여러분, 사람은 뜻을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계획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 아무리 거창한 뜻, 또는 아무리 실현 가능한 뜻을 정하고 계획하더라도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뜻이 진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많아요. 뜻대로 안 되는 일이. 특히 사람에 관한 것, 특히 이런 날씨나 어떤 여러 외부 상황에 관한 것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서요. 어릴 때는 매일 계획 세우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항상 카렌다를 사고 그 카렌다에 매월에 뭐 할 거 막 깨알같이 적고, 그리고 그 수첩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마치 일기처럼 막 적어가지고 한 해가 끝나면 그거 보면서 뿌듯해해요. 왜? 그냥 예쁘게 잘 적은 거 한 권이 완성된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게 별 의미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안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도 안 되는 거 계획 세우는데 시간 낭비를 왜 하나? 다만 방향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은 이때쯤 제가 다른 한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뜻은 그토록 이루어지지 않고 일그러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세밀하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측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주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일이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요동치는 역사를 주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너무 시련이 극도에 달해서 메시아라는 것은 정말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수천 년 뒤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 결국 뭐예요? 사람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나침판을 하나님께 두고 남쪽과 북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께 맞추어 간다면 우리의 뜻도 하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뜻도 우리의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니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방에 임할 때 사람들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학대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도 하고, 그 세부적인 우여곡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넘어 선교의 역사. 예, 교회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같은 국가, 같은 땅 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전도라면, 이 선교라는 단어는 굳이 말하자면 다른 문화권으로, 그래서 소위 물 건너서 가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선교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물을 건너서 타 민족에게, 이방의 문화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선교 역사의 출발이겠죠. 선교 역사의 출발이겠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랬다면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또한 따라가야 할 길이 어디냐? 사도행전의 교인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예,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눈이 먼 상태에서 한 3년간 성경만 공부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이 뭔지 정확히 알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쉽게 좀 못하죠? 가족들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죠? 친구한테도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얘기 안 하죠? 참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우리를 이 정말 이제 성장하는 교회라 그래서 진짜 건축되어져 가는 공사판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도록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거기에 하나씩 붙는 거예요. 레고처럼. 그 과정 가운데 이 교회를 보면 뭐예요? 그렇다면 맨날 돌 깨고 맨날 돌 붙이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집이 집으로 제대로 되도록 맨날 공사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교회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 시원하고, 지금 덥다고 하지만 너무나 시원하고, 여러분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복음의 본질을 따르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족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끼워 맞춰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로 헷갈리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어디에 쓰지? 왼쪽에 나도 안 맞고 오른쪽에 나도 안 맞고, 주춧돌이 돼도 안 맞고 바닥이 돼도 안 맞고, 그래서 계속해서 맞추느라고 막 혼란스러운,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일 때 이렇게 얌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진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교회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실상의 모습은 뭐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건강한 사람이 없고 다 병든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 자기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까지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교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난리 북새통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 맨날 그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맨 처음에 감리교가 들어오고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감리교도 A 감리교, B 감리교, C 감리교 이런 식으로 싸워가지고 나누어졌고요. 장로교는 너무 많이 싸우고 너무 많이 나누어져가지고, 장로교인 목사인 저도 장로교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나누어지고 있을 겁니다. 두 개, 세 개의 장로교, 초반에 이렇게 싸워가지고 나누어진 장로교, 신사참배 문제로 싸워가지고 나누어진 장로교, 정치 참여 문제로, 장로 안수 문제로, 그렇게 해서 다 나누죠. 그러니 교회라는 것이 시끄러워야 교회다, 건강하지 않아야 교회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지향점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으니 사람 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의사 되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워져 가는 것, 믿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사울이 같이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그런 와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요,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사실은 거기에서 끝까지 목회하면 편안한 목사가 될 텐데, 그들 두 사람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로따로 세워가지고 일꾼이 되게 만들어라.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말은 너는 여기 서고 너는 여기 서고가 아니고, 그들 둘 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 둘 다를 일꾼으로 세워라, 이 말입니다. 그들 둘 다를 대등하게 선교사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파송되는 그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 훈련을 받습니다. 1년에서 3년간 보통 훈련을 받거든요. 그렇게 받고 나면 이렇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는요, 자기의 파송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노기를 파송 교회를
우리 보고 해달라 그래가지고 예노기를 이제 파송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녹 선교사한테 파송교회가 되면 다른 모든 교회보다 후원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후원도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물질 후원도 제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적어도 파송교회, 모교회로서의 기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녹이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녹이가 나이가 20살밖에 안 돼갖고 도대체 파송교회가 뭔지, 그 다음에 파송교회와 선교사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간지 1년이 넘었는데 편지 하나 안 와요. 이러면 이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다른 교회 같으면 잘랐어요. 근데 우리 이게 워낙 어리고 애기라 가지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미 성장한 성인으로서 이미 지도자였고 이미 이 모든 조직의 생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들 둘을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안수하여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을 교회가 파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녹이를 파송했지만 그런 인간적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를 파송한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여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 세움 받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알고 그를 복음을 믿을 자로 이미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선교사로 세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 지금 부름받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는 바로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 아니 여러분이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뿐 아니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로 부를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처음하고 똑같이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할 때도 내가 왜 결혼하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결혼한다? 그러면 나중에 안 심심하면 헤어지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혼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다시 한번 인생의 세컨 찬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때로는 싸울 수 있고,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면 때로는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도 헤어지거든요. 같이 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뜻이 안 맞아가지고 둘이 싸워서 헤어집니다. 싸움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우리는 때로는 커다란 결단을 해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금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안 그래도 주님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더욱더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배고프면 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왜 굳이 굶어요? 내가 안 하려고 굶는 거예요. 힘만 있으면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존재니까. 틈만 있으면 딴짓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크고 놀라운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금식을 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맞추는, 그게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인했다면
여러분, 거기에 동력을 가하는 것은 금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무더위가 지나면 뭔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금식 추천합니다. 굶식 말고 금식. 그리고 난 뒤에도 안 되시거든 저와 같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 따지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금식은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도구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아마 우리의 뜻은 예수님 뜻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고 겨우 우리의 삶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있으니까 뭐 주님 40일 했다면 10분의 1, 100분의 1 그 정도만 금식해도 하늘에 닿지 않을까. 그래서 3일 금식 추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가을에는 한번 시도를 해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을 파송했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처음 만난 게 총독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해요. 너무 참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려고 딱 가니까 그 옆에 뭔가 꼽사리가 있어요. 그럼 누구냐 하면 마술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예수라 그래요. 이름이 두 개예요.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에요. 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마술사인데, 점쟁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뭐였어요? 여러분 이름 보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름이 이름 두 개잖아요. 아랍어 이름으로는 엘루마라는 이름 두 개를 쓰고 있죠. 이름 두 개 쓴다는 건 뭐예요? 요럴 때 요 이름 쓰고 저럴 때 저 이름 쓰면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달리하는, 제가 봐서는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클리어하지 않아요. 아주 민첩하고 속이기를 잘하는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기 가서는 반지 빼서 결혼 안 했다고 하고 저기 가서는 반지 껴서 결혼했다고 하고, 이게 좋은 사람입니까?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총독 옆에 붙어 있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워낙에 목숨 걸린 일이 많기 때문에 옆에 점쟁이를 많이 둡니다. 성경에 그런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겠나 싶었는데 요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걸핏하면 정치인 옆에 종교인이 등장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 종교인 말을 듣는다고 하잖아, 그죠? 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잘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내 자식이 모든 말을 순종해도 복음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이 없다면 어쩌면 그거는 누군가 이미 다 밭을 갈아놨거나 아니면 그가 복음을 믿는 척하거나 그런 거죠.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되고, 그때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은 이유는 9절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그 쫄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고, 그는 여전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권세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고 아직도 그가 바울보다 힘이 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박해하는데 두려움 없이 그를 주목했다. 그에게 기가 죽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의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눈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의 영혼은 강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 눈을 똑바로 보기 어렵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눈 똑바로 본다? 쉽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한 아이가 부모 앞에 와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자꾸 흔들리고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 눈이 흔들린다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확하게
아이 컨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인입니다. 바울은 그의 눈을, 점쟁이의 눈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용한 점쟁이 무당 앞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점쟁이의 눈을 몇 명이나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낍니다. 바울이 똑바로 쳐다보고 그에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10절입니다.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 안 둘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귀 새끼 그만 안 둘래, 너 의의 원수지, 그만 안 둘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두려운 건데,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앞을 못 보겠다 하는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어버벅 눈봉사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눈봉사가 되게 했을까요? 자기 경험이 있잖아요.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눈이 멀고 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길도 못 보는 자가 어떻게 총대의 인생을 가이드하겠습니까? 자기도 자기 인생을 모르는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가이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대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걸 두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에게 보여주고 이 바 예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너는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맹인은 빛과 어둠의 바다, 해를 보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 눈을 뜨지 않으면 너는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눈이 멀게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마지막 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습니다. 믿고 난 뒤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는 배우러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거는 믿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내 계획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갈아타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 갈아타는 방법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맨날 말씀 듣고 맨날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 되고 나면 노래 부르는 곳입니다. 뭡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링 치고 밥 먹고 하지만 그 사실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진짜 말은 맞는데 난 못하겠어. 그럼 뭐예요? 야, 그럼 기도해, 금식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한 개가 안 됐는데 한 개가 되네. 세 개가 안 됐는데 세 개가 되네. 5개가 안 돼, 5개가 되네. 와, 좋네. 야, 그럼 노래 부르자. 노래 부르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하나씩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